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만 우리 섬김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그들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 가운데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김의 교회 성도들의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성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생김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전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김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영육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잘 되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들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영광 포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용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정말 사랑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 정말 베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납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니 간구하니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배울 때도 성령이 삼게 하시고 진리가 우리와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각자 개인이 드린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전부터 31문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31문의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죠?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 그런 사역도 하지만은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이다?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의 분명한 사역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심.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심. 자,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심 이 부분에 대해 공부했고 오늘은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심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와 비참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뭐하게 만든 줄 알아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죄와 비참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찾게 하시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누가 믿도록 해주신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심으로 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어떤 분으로 알게 하시는가? 죄와 그로 인한 비참 안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줘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된 이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사고로, 우리의 이해심으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적으로 내가 연구해서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예요? 성령의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구원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인데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전혀 없는데 억지로 행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창조적인 사역으로 새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갖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새로운 의지가,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굳은 마음, 이것을 제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제약으로 똘똘 묻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가? 27절에 봐요.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27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면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새롭게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게 되고 정말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세상적인 의지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만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약된 삶을 떠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삶을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으로 산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신 바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영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의 열매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에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중심과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전환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설복당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31문에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돈을 주고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효과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사역인 효과적인 부르심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효과적인 부흥의 역사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 들어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긴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31문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내 의지도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남은 4일간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시고 정말 복음 전도의 사명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은 지체인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망고트리 교육선교팀의 바누아투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 협력하는 난태평양 선교회 그리고 낮은 맘 그리고 우리 원처치 이런 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